오늘은 구체적인 장례 문화를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 나라와 장례 문화의 기초와 기반에 해당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조상으로 세워주시겠다는 크고 복된 언약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러나 나라의 3대 요소인 국민, 영토, 주권 중에서 하나님 나라의 주권이야 언제든지 왕이신 하나님께 있어서 평생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마는 나머지 두 요소인 국민과 영토는 아브라함 사라 생전에 거의 경험할 수가 없었습니다. 먼저 국민을 보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마는 아브라함은 100세나 되어서야 간신히 약속의 자녀를 단 한 사람 얻었을 뿐이고 다시 60년이 또 지나서야 어렵사리 손자 둘 에서와 야곱을 보았을 뿐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175세로 눈을 감았을 때 그에게는 겨우 아들 하나와 손자 둘이 있었을 뿐입니다. 이게 나라인가? 이게 국민인가? 이게 여러 민족인가? 하고 의문을 가질만 하였습니다. 영토로 말하자면 더 비참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75세 무렵부터 가나안 땅을 주시겠노라 분명히 약속하셨고 그 땅이 하나님 나라의 물적 증거였습니다. 그러나 그 뒤로 100년이 지나 175세로 죽는 그날까지 실제로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에 물증이 될 만한 땅이 한 평도 없었습니다. 아니, 있기는 있었습니다. 너무나 역설적이게도 그가 생전에 소유할 수 있었던 유일한 약속의 땅이란 아내 사라를 묻을 무덤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죽어서 자기의 시신이 누운 딱 그만큼의 땅만을 차지하였을 뿐입니다. 이게 영토란 말인가?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가? 물을만 하였습니다. 그러나 밤이 깊을수록 별빛은 더욱 빛나듯이 눈앞의 현실이 캄캄해지면 캄캄해질수록 아브라함의 믿음은 더욱 심오하여졌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그의 믿음은 더욱 깊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정말 구원 얻는 믿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과거에 살펴본 로마서 4장과 히브리서 11장이 아주 심차게 증거하는 것 아닙니까? 히브리서 11장은 정말 한두 마디로 한 문장 정도로 역대의 믿음의 선조들을 쭉 열거해 가는 중에 아브라함에 대하여는 8절부터 19절까지 굉장히 많은 분량,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한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믿음으로 살았고 그 믿음으로 죽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과 동질의 믿음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믿음이고 구원 얻는 믿음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에 못 미치는 믿음, 현세 구복적인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진실하게 믿고 의지했던 아브라함의 그 정순한 믿음이 아들 이삭을 거쳐서 야곱에게로, 그리고 증손자 요셉에게로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야곱은 애굽에서 눈을 감기 전에 자기 아들들을 불러놓고 자신의 장래에 대한 유언을 남깁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창세기 49장 말씀이 그것 아닙니까? 우리가 읽어본 대로 그 유언의 핵심은 내 장례를 이렇게 치러다오 하고 어떤 장례 형식을 지정한 것이라기보다는 본질을 직시하면 평생에 걸쳐서 다져져 온 자신의 삶의 지향, 곧 자신의 골수에 사무치는 절실한 소원이 무엇인가를 밝히는 그것이었습니다. 이런 뜻에서 자신의 장례를 부탁하는 야곱의 유언은 일종의 신앙 고백이었는데, 어떤 신앙 고백이었는가 하면 내 모든 관심과 소원은 오로지 하나님의 언약에 있다. 그러나 나는 그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눈을 감는다. 그러니 내 시신만이라도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그 땅에 묻어다오 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야곱은 그때 대제국의 실세 총리의 아버지니까 만일 애굽 제국 안에 묻혔다면은 그의 묘지나 장례 절차가 더할 나위 없이 화려하고 근사하였을 것입니다. 그에 비할 때에 그 먼지바람 부는 가나안 땅의 막벨라 굴이란 얼마나 초라하고 보잘것 없는 것이겠습니까? 그러나 야곱은 그런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에는 전혀 손톱만큼도 관심이 없었고, 오직 죽는 그 자리에서, 아니 그의 평생을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았습니다. 게다가 이 유언대로 자식들이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야곱의 후손들은 앞으로도 몇백 년을 애굽 땅에서 더 살아야 할 것인데, 자기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4대 400년가량은 외방에 있어야 할 것이라 미리 하여 주신 말씀이 있으니 대강의 시기를 알아요.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들은 사람이라면. 그러니 이제 지난 지 100년이나 지난 것입니까? 앞으로도 긴 세월을 이 땅에 있어야, 애굽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묘지, 그리고 자기 조상들의 묘지가 가나안 땅에 있으면 후손들이 성묘 한 번 다녀오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닐 것입니다. 모르긴 해도 애굽에 있는 동안 대부분의 그 야곱의 아들, 손자들은 성묘하려야 성묘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몇백 년을. 그래 지도에서 한번 재봤습니다. 고센 땅,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야곱이 죽을 때 그 뒤에도 살았던 그 고센 땅에서 막벨라 굴이 있는 헤브론까지 그 정밀 축척이 명시된 지도로 자로 재보면 직선거리로만 340km라고요. 왕복 680km입니다. 직선거리로만. 그러니 3700여 년 전 그 까마득한 옛날에 차가 있습니까? 도로가 잘 나 있기를 합니까? 어떻게 성묘를 다녀오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실적인 불편이나 내 장례가 얼마나 많은 조문객들이 올 거냐, 누가 올 거냐, 이런 걸 마음에 둔 게 아니에요, 야곱은.
이런 야곱의 유언 속에 담겨 있는 그 정신과 신앙 고백이 그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살아있는 신앙 고백이 되었습니다. 신앙 교육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이런 진실한 믿음을 아들 요셉이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그래서 요셉도 죽기 전에 동족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오늘 본문으로 또 읽은 창세기 50장 24절과 25절 두 절을 보면 그 두 절에 그 두 종류의 맹세가 서로 메아리 치지 않습니까? 하나는 하나님의 맹세요. 다른 하나는 요셉이 자신의 장례를 두고서 자기 동족에게 시킨 맹세입니다. 이 두 맹세가 서로 딱 관련되면서 달라붙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증조부 아브라함, 우리 할아버지 이삭, 우리 아버지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을 걸고 맹세하셨으니 반드시 애굽에 있는 우리를 언젠가 찾아오실 것이다. 비록 나는 죽어 여기 애굽 땅에 묻히지만은 하나님께서 장차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는 그날, 그래서 그 약속을 이루셔서 약속의 땅에 여러분들을 데리고 가시는 바로 그날, 내 해골을 가져다가 저 약속의 땅에 묻어다오. 이게 그의 유언이었고 그가 시킨 맹세였습니다. 하나님의 맹세를 기반으로 맹세를 시킨 거라고요. 하나님의 맹세에서 사람의 맹세가 나온 것입니다. 이런 요셉의 믿음과 신앙 고백이 죽는 자리에서 하는 말이니 이거보다 더 진지하고 엄숙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자기의 온 정신을 담아서 다른 얘기를 일체하지 않고 자기 해골을 약속의 땅에 가져다 달라고 그거 하나를 부탁하고 죽었습니다. 이런 요셉의 믿음이 그로부터 몇백 년이 지난 뒤에도 살아남아서 모세에게 그대로 전달되었습니다. 그래 모세는 출애굽하는 그 정신없는 그날, 이스라엘 남자만 60만이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캄캄한 밤에 애굽을 탈출하여야 했던 그날, 요셉의 해골을 잊지 않고 챙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출애굽기 13장 19절 말씀이 그것 아닙니까? 이건 출애굽 그 당시의 정형을 기술한 것인데,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합니다. 그래 모세는 이런 걸 요즘 우리 용어로 하면 이게 이장을 하는 거잖아요. 매장이 어디에 되어 있는 거를 그 유고를 이제 상당히 지났으니까 이제 육탈이 다 되고 나서 뼈만 남은 그 머리뼈며 뭐 어디 뼈며 해서 그 유고를 수습해서 지금 이장을 할 준비를 하고서 이 백성과 함께 애굽을 그날 탈출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일을 이게 1, 2분 만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준비를 한 것이고, 준비를 하기 전에 내가 뭘 해야 한다, 왜 해야 하는가 하는 걸 모세는 마음에 새기고 있었어요. 요셉의 유언을 잊지 않고 있었고, 그 유언 속에 담긴 요셉의 신앙,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 그러니 나는 내 해골이라도,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 죽더라도 내 해골이라도 약속의 땅으로 난 가야 한다. 그러니 내 해골을 가지고 가다오 하고 말했던 그의 그 순정한 믿음을 모세는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게 모세의 마음에 사무쳤고 그 요셉의 맹세를 기억하고서 그의 해골을 추린 것입니다. 그러니 출애굽할 때 모세를 인도한
그 정신이 무엇입니까? 이런 조상 대대로 이어오는 그 순결한 언약에 대한 믿음이라고요. 이 믿음이 적어도 여호수아 시대까지는 이어졌습니다. 그래 가나안 땅을 분배하면서 므낫세 지파에 속한 세겜 땅에 요셉의 뼈를 묻습니다. 그 므낫세는 요셉의 맏아들이고 세겜 땅은 분배받은 그 땅이 위에 므낫세 반 지파가 차지하고 고바루 밑이 이제 요셉의 두 번째 아들 에브라임 지파가 분배받은 땅이 되어서 그 사마리아 그 지역을 말하자면 요셉의 두 아들이 분배받는데 므낫세 지파의 땅에 속한 세겜에 요셉의 뼈를 묻어줍니다. 그래 여호수아 맨 마지막 부분 24장 31절 32절에 이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한번 잘 보세요. 이게 믿음과 그 당시 사람들의 믿음과 이 장례가 어떻게 결부되어 있는가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사사시대가 되기 전 여호수아 시대와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 얼마간 동안, 그거 사사시대겠는데 그 시대 동안에는, 초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여호와를 섬긴 증거, 분명한 증거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그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라고요.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100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합니다. 요셉의 그 뼈, 모세가 출애굽을 하면서 챙겨가지고 나왔던 뼈를 전쟁통에야 어떻게 그 묘지를 마련해서 거기다가 이렇게 이제 묘지에다가 안장을 할 그런 장례 이장 절차를 할 수가 없었을 테니까 어느 만큼 가나안 땅이 평정이 되고서 이제 기본적으로 땅을 구역을 나누어서 분배를 해서 어느 지파가 어느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을 확정한 뒤에 이어서 그 시대 사람들이 한 일이 요셉의 뼈를 요셉 그 지파의 땅에 이장해서 묻어준 것이었습니다. 이런 게 믿음의 발휘였다고요. 장례에 표현된 그 대대로 물려오는 그 믿음,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의 발휘가 장례 예식에서 아름답게 표현되었고, 그것이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아들에게서 손자로, 그 대대 후손에게로 이어져 내려온 것입니다. 잘 죽어야 합니다. 신자는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어야 한다고요. 그래야 그 후손들이 그가 생전에 그 남겼던 유언과 그의 믿음을 기억하고서 믿음대로 말하자면 등대가 되어주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이 구약의 족장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초창기부터 드러난 하나님의 백성들의 장례 문화입니다. 그 장례 문화를 관통하는 핵심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절실한 믿음과 소망입니다. 이때 소망이란 영어로 뭐 호프 그러면은 그 예를 들면 그 소망도 되고 소망하다도 돼서 I hope 뭐뭐뭐 하면 나는 뭐 소망한다 이러는 소망하고 완전히 다른 얘기 아니에요. 나는 뭐뭐라고 소망한다 그런 건 자기의 그냥 새해 소망을 밝히는 거는 소원을 그냥 말하는 것 뿐이지 그게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는 아무도 모르고 자기도 모르니까 그냥 바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가냘픈 바람을 얘기하는 것 뿐이잖아요. 성경에서 소망이라고 얘기하는 건 전혀 그런 거 아니란 말입니다. 아직 안 이루어졌고 미래에 올 것이니까 그건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건 나의 바람, 가냘픈 바람이 아니에요. 확정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을 걸었어요, 여기에. 그러니 이게 우리의 소망인데 이 소망의 내용은 확정되었고 확실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걸고 확실한 것이에요.
그러니 내가 살고 죽는 것보다 훨씬 더 확실한 것이고 해가 지금 하늘에 떠 있다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소망이라고 말하면 그게 불확실한 나의 바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그러나 소망입니다. 겪을 수가 없는 거니까. 미래에 올 것인데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이 사실은 신자의 원래는 전부가 되어야 된다고요. 믿음의 내용이 소망이란 말입니다. 몇 년 전에 함께 히브리서 11장을 한 절 한 절 읽어 나갈 때 살펴본 대로 히브리서의 저자는 야곱과 요셉의 믿음을 말할 때 그 두 사람이 파란만장한 일생을 사는 동안에 믿음으로 행하였던 다른 중요한 일들은 하나도 언급하지 않고 오직 죽는 자리에서 믿음으로 유언을 남긴 사실만을 언급합니다. 이게 대단히 인상적인 일이잖아요. 저도 히브리서 11장을 우리 교우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 나갈 때 이게 가장 인상적인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읽고 읽었습니다. 아니, 요셉이 믿음으로 한 일이 이거밖에 없어요? 요셉이 얼마나 그 믿음으로 행한 것입니까? 그가 그 형제들을 용서하는 장면을 보면 이건 하나님 나라 역사에 길이 남을 정말 감동적이고 마음이 넓기가 바다처럼 넓고 하나님을 너무나 잘 믿고 있어서 그의 정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형성되어서 원수 같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하나님 나라 초기부터 이런 신앙 인격의 발휘라는 게 그 하나님의 언약으로 가능한 거구나 하는 걸 보여주는 게 이게 믿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멋있는 얘기, 그 다음에 어떻게 팔려가서도 자기 믿음을 지켜서 이렇게 총리에까지 오르나, 이런 건 지금 전설 같은 훌륭한 위협이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 믿음의 활동 아니에요? 그런 걸 하나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죽는 자리에서 자기 해고를 두고 부탁한 거, 그거 하나만을 믿음의 행위로 언급하니 우리가 창세기 읽을 때 요셉의 그 마지막 해골에 대해서 부탁한 얘기를 대단하게 우리가 읽습니까? 우리 아이들 기억합니까? 되게 요셉이 성공한 장면을 기억하는 것이지 마지막 유언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했나, 그런 건 전혀 우리 어린아이들의 머리에는 남아있지도 않을 만한 에피소드도 안 되는 얘기들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는 시각이 다른 것이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러니까 물론 그건 히브리서 그 독자들의 처한 상황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어떤 것을 가져온 것이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요셉과 야곱은 또 얼마나 정말 파란만장하게 살았으며 얼마나 중요한 믿음들을 중간중간에 많이 발휘하였습니까? 그는 큰 믿음의 사람인 거 틀림이 없는데 딴 얘기를 하지 않아요. 딱 죽는 자리에서 그 지팡이를 짚고서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한 얘기, 그 유언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했나, 그거 하나만을 그의 믿음으로 딱 꼽는단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사실을 우리의 모범으로 제시하니까 우리도 이런 모범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지혜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된 사람은 평소부터 자신의 모든 소망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에 두고 사는 진실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살아야 마땅할 것이고, 죽음이 눈앞에 다가온다 생각될 때에는 더더욱 자신의 모든 소원이 오직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데 있다는 사실을 자녀들 앞에서 유언이든 유언장이든 다른 어떤 방식으로든 지혜롭게 잘 밝힐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과 요셉이 바라고 바라던 그 하나님의 언약,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이 꿈에도 소원으로 죽는 그날에 자기의 전체를 사로잡아서 맹세시키면서 자식들과 동족들에게 부탁하였던 그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결정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라의 3대 요소가 결정적으로 확보됩니다. 첫째로 주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으로 등극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시고 그 권세로 온 세상 만물과 자기 백성을 다스리시고 보호하십니다. 이 왕은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이십니다. 즉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동시에 다윗의 자손, 다윗의 아들이라고요. 그래 그가 정말 다윗의 보위를 이을 영원한 왕이면서 하나님의 아드님이십니다. 둘째로 국민을 보자면 전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고 의지하는 모든 신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해주마 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놀라운 방식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이건 문자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셋째로 영토, 족장들이 그토록 바랐던 언약의 땅, 야곱의 유언과 요셉의 유언의 핵심은 언약의 땅에 묻혀야 되겠다, 그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 하나님 나라의 물증이 언약의 땅이니까 난 죽어서 내가 그걸 누리지 못해도 내 뼈라도 내 시신이라도 거기 누워야겠다, 이게 내 소원이다. 그게 결국 언약의 땅에 대한 간곡한 바람, 이게 그의 유언이고 그의 믿음이었는데, 그 언약의 땅은 여호수아 시대에 주신 가나안 땅과 다윗 왕이 그 가나안 땅 한복판에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 택하신 곳인 그 예루살렘 성, 가나안 땅과 가나안 땅의 핵심 부위로서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 성으로 하나님의 그 언약의 땅이 구체화하였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이나 예루살렘 성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거할 하늘의 예루살렘의 그림자였을 뿐입니다. 그게 정말 언약의 땅의 실체 전부라면 우리는 다 지금 이민을 가서 팔레스타인 그 예루살렘 거기에 살아야 할 거라고요. 그러나 그건 그림자였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모든 나라 여러 민족 가운데 나오게 된 그때에는 이 땅의 예루살렘이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바뀝니다. 그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과 땅에서 지금도 부지런히 힘차게 일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는 교회 안에서 자기 백성을 말씀과 성신으로 다스리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말씀과 성신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을 계속 불러 모으고 계십니다. 그 수가 점점 차고 있습니다. 마지막 만수, 택하신 백성의 총수가 딱 차는 그날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백성을 완전히 구원하시러 오시겠습니다. 또한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히 함께 거할 하늘의 예루살렘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 마지막 날 돌아가시던 그 밤에 하신 말씀이 그 말씀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너희에게로 돌아와 너희로 나와 함께 있게 하리라 말씀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 영토, 하나님 백성이 영원히 함께 살 그 영토 하늘의 예루살렘을 예비하시러 주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신 것이겠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이시기에 하나님 나라의 3대 요소, 주권, 국민, 영토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게 달려있는 이러한 그리스도이시기에 신자가 삶을 대하는 태도나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모두 이 그리스도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달리 표현하면 참된 신자는 살아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으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죽음을
가볍게 뛰어넘습니다. 이게 신자입니다. 그래, 오늘 마지막 본문으로 읽은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그의 옥중서신인 것은 다 아실 것이고, 로마 옥에 가택연금 상태로 갇혀서 이제 자기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걸 야곱과 요셉의 신앙 고백, 죽을 자리에서 한 신앙 고백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빌립보서 1장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합니다. 뼈대만 추리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그것뿐이라 합니다. 이건 야곱과 요셉의 유언보다 훨씬 더 그게 촛불이고 등불이었다면 이건 햇빛처럼 그의 소망이 환해진 거잖아요. 환해진 거란 말입니다. 야곱과 요셉은 멀리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말하자면 바라본 것이에요. 그에게 소망은 미래에 멀리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걸 바랐고 간곡하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들이 간곡하게 멀리서 바라보았던 그 소망의 실체가 자기 앞에 살아있고 죽었고 부활하여 하늘에 계신 것을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야곱과 요셉보다 훨씬 더 진전된 자리에 있어요. 그러니 그의 삶과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훨씬 더 심오하여졌고 훨씬 더 환하여졌고 훨씬 더 확실하여진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런 간절한 기대와 소망, 이건 소망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소망이라는 거는 뭐 자기의 무슨 가냘픈 소원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확실한 소망입니다. 이건 이루어졌거든요. 이런 기대와 소망이 있기에 나는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건 어떤 일에든지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쓴다 그 말입니다. 어떤 일에도 부끄러운 짓을 하지 않아요. 이런 소망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 소망에 위배되는 부끄러운 일을 하고 산단 말입니까? 그래, 나는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기를 힘씁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그랬거니와 지금도 예전처럼 담대한 마음으로 삽니다. 이런 소망이 없으면 마음에 담대함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소망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면 생사를 뛰어넘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리스도가 작은 분입니까? 별 볼 일 없는 분입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고 그가 얼마나 언약의 실체요, 언약 전체를 다 한 몸에 담고서 완벽하게 이루신 분인가, 그가 내게 누구인가를 알면 담대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데, 어떤 담대한 마음을 가지게 되냐면 살거나 죽거나 그런 건 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다. 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그것뿐이다. 그 한 가지밖에 나는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 할 때 그 존귀하게 된다는 말은 어린 사람들도 이해하기 쉽게 훨씬 더 단순하게 직역하면 점점 더 커진다 그 말입니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커지게 하려 합니다. 그 말입니다. 그의 간절한 기대와 소원은 그것이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이고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있는 사람이지만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지금 현재 크기로 만족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훨씬 더 커지셔야 하였어요. 그게 자기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커지시기를 간절히 바라는가 하면 21절 그 말씀대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할 정도가 될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커지시기를 바랐습니다. 즉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점점 커지고 커져서 나를 가득 그리스도로 채우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더욱 배우고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더욱 온전히 믿고 신뢰하게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래, 사는 날 동안은 그리스도가 내 삶의 전부요, 내 삶의 의미입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가득 완전히 채우기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점점 더 커지기를 그는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로 가득한 신자에게는 죽는 것도 유익한 일이 됩니다. 즉, 유익하다는 말 예전에 다 설명드렸습니다. 이건 얻는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게인, 소득이다 이런 말입니다. 죽는 것도 소득입니다. 즉, 잃는 게 아니라 죽음은 원래 모든 걸 잃는 거잖아요.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가 보았던 모든 것들, 그 다음에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그의 전체인 그의 목숨을 잃는 것이니까 죽음이란 본래 완전한 상실입니다. 그러나 여기는 완전한 역설을 말하잖아요. 그리스도가 죽음을 지배하고 죽음을 뛰어넘는 크신 분이기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점점 커져서 나를 가득 채우면 죽음의 성격이 뒤바뀌어요. 잃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이 된다고요. 손해가 아니라 이득이 된단 말입니다. 왜 그래요? 무엇을 얻는 것입니까? 무슨 이득입니까? 그리스도로 가득한 신자에게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것을 얻는 것입니다. 죽음으로써. 더 줄여 말하면 그리스도를 더욱 온전히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이런 갈등과 약간의 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자기가 원하는 만큼 온전한 의미로 그리스도를 가질 수가 없었어요. 육체의 제약이 그런 것이거든요. 잠을 자야 돼요. 하루에 8시간, 기본적으로 8시간, 7, 8시간은 자야 되는데 자는 시간에는 의식이 없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럴 뿐 아니라 밥 먹는 시간, 뭐 어디 왔다 갔다 하는 시간, 이런 많은 시간 동안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를 소유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의식을, 그 의식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게 쉬워요. 우리가 다 알아요. 되게 정신이 없이 산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깜빡 정신 들 때마다 아이고 내가 왜 이러나 이러고 간신히 이렇게 깜빡깜빡 돌아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신자가 죽으면 온전히 시간으로 따지면 시간을 떠난 것이지만 시간으로 따지면 온전히 24시간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소유하고 있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 품 안에서 쉴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다 얻으니까 죽는 것이 얻는 것입니다. 그래 신자에게 죽음이란 23절 말씀 그대로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것입니다. 그러니 본질을 직시한다면 그리고 그 신자 자신만, 나 자신만을 생각한다면 그것이 내게는 훨씬 더 좋은 일입니다. 사실. 그래 22절, 23절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뭘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사느냐 죽느냐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인데 정말 문제였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이 둘 사이에 삶과 죽음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자기 소원을 밝힙니다. 이게 야곱의 소원과 요셉의 소원과 동질의 소원이지만 훨씬 더 분명해졌잖아요.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하고 말한단 말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그는 저 땅, 지금 우리가 보면 별 볼 일 없는 그 땅 무덤 속에 자기 해골을 누이고 싶었을 뿐이에요.
이게 지금 내가 죽어서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걸 원하는 것처럼 확실해요? 안 확실하죠. 근데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을 겪은 신자는 죽음을 이렇게 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내게는 훨씬 더 좋은 일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실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리스도는 과연 어떤 분이신가? 얼마나 엄청난 분이신가 할 때 내 목숨을 잃어버리는, 그로써 나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 두렵고 끔찍한 죽음조차도 도리어 내가 이 땅에 사는 것보다 내게 훨씬 더 큰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엄청난 분이죠,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죽음의 성격을 완전히 뒤바꾸어 버리는 분, 죽음을 손해가 아니라 이득이 되게 하시는데 이 생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보다 더 큰 이득이 되게 하시는 분, 죽는 것도 내게 얻는 것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병원 진단을 받으셨는데 암 말기다, 이제 6개월 남았다 하는 말을 듣게 되실 때 빌립보서 1장에 바울 사도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가 대수겠습니까? 병원에 들어갈 때 목사에게 내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하지 마시고, 물론 부탁하십시오.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셨으니 목사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여야 할 사람이니까 중병에 들리시면 목사에게 연락하셔야 하고 재직회 목사가 알려서 함께 기도하여야 마땅합니다. 그런 것도 성경적입니다만은 지금 저는 가장 중요한 정신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인데, 바울 사도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라고요. 죽는 것이 얻는 것이고 나는 차라리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이것이 내게는 훨씬 더 좋은 일이다 하는 그런 담대한 마음을 가지시고 수술실로 들어가시든지 6개월을 그냥 사시면 됩니다. 그러면 쉬시잖아요. 이 고단한 인생을 그치고 수고를 그치고 그리스도의 품에서 쉬시면서 훨씬 더 많은 것, 그리스도 자신을 전유하게 되는데 그걸 왜 두려워할 일이란 말입니까? 그걸 왜 벌벌 떨면서 전전긍긍한단 말입니까? 신자라는 사람이. 그게 신자이겠습니까? 그게 믿음이겠습니까? 믿음은 그런 거 아니라고요. 그리스도를 믿는 게 믿음인데,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데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왜 그런 일에 벌벌 떤단 말입니까? 이게 삼성 재벌가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확신이며 가질 수 있는 담력이에요.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는 우리같이 무명의 신자라도 다 이런 믿음으로 죽음을 가볍게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위치에 두신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잖아요. 근데 더 커지셔야 되잖아요. 나를 가득 채우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다 빨리 이제 손 놓고 숟가락 놓고 그리스도께 가야 되겠습니까? 내가 이 땅에 사는 삶의 의미란 그럼 무엇입니까? 22절과 24절에서 말하잖아요, 사도가.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나의 일에 내게, 이건 내게입니다. 나에게 일의 열매일진데 24절,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하지 않습니까? 세 가지를 지금 말하잖아요. 이 땅에 있으면, 신자인 내가 이 땅에 살아있으면 하루를 살면 하루를 더 사는 만큼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하여 일할 수 있고, 그래서 일해서 그만큼 더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래, 내가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나에게 일의 열매예요. 일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일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그 열매는 선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일하니까. 그리고 24절은 그걸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교회에 더 많은 유익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너희란 빌립보 교회니까 내가 사는 것이,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는 더 유익할 거다. 당연하죠. 어린 자식을 둔 어머니들, 아버지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자기 자신으로 볼 때는 이 수고를 그치고 주님께로 가면 더 낫겠습니다만은, 그러면 내 어린 자식 어떻게 되겠어요? 어린 자식을 생각하면 내가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이
이 자식에게는 더 유익할 것이다. 그리고 이 자식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기르는 내 일이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내 삶의 의미이고 내가 이 땅에 더 살면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일할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럼으로써 교회의 지체들에게 더 많은 유익을 줄 수가 있어요. 바울 사도는 이걸 자기의 은사를 알았던 사람이고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이어서 자기 자신만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갈등하는 것입니다. 이건 뭐 거룩한 갈등이라 무슨 죄가 되거나 심각한 갈등이 아니지만 마음의 갈등이 늘 있어요. 그는 사는 게 힘들었던 것입니다.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들어요. 사도로 산다는 거. 그리고 근심 걱정 가득합니다. 교회들이 반듯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나는 이 모든 수고를 그치고 내 안에 가득하신 그리스도를 완전히 소유하게 되는 그 세계로 넘어가고 싶다. 그게 내 진정한 소원이어서 두 개를 선택하라고 나 자신에게 그리스도께서 물으신다면 두말할 것이 없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이것을 택할 거다. 그러나 여기 있어야 할 이유도 또한 나는 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 교회와 함께 있을 것을 나는 확실히 안다 합니다. 이게 여러분 성도들이 이 땅에 계신다면 계셔야 할 이유이고, 주님께서 이 땅의 삶을 더 이상 허락하지 않으시고 이제 오너라 하고 그 사인으로 질병을 내시고 무슨 큰 암덩어리를 주시면 감사하게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가시면 되잖아요. 그걸 왜 전전긍긍하고 걱정하면서 이 살아생전에 하루라도 더 연명하려고 아둥바둥하면서 모든 그 관심을 거기에 쏟는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불신자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그렇게 시시한 분이 아니고 기독교는 그렇게 시시한 종교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런 종교입니다. 삶과 죽음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전복시키는 혁명적인 믿음, 혁명적인 신앙, 이것이 구원 얻는 신앙이에요. 이런 신앙이 없이 무슨 구원을 바라는 것이며 어떻게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인데, 믿는 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데 그리스도를 이런 분으로 믿어야지 그냥 예수 믿고 천당 간다? 어림도 없는 생각입니다. 그런데요, 빌립보서를 읽을 때 요 1장 20절 이하를 한 장 넘겨서 2장 19절 이하와 나란히 생각하면 훨씬 더 생생합니다. 이 땅에 살아야 될 의미를 더 생생하게 알 수 있다고요. 여기 1장 20절 이하에서는 나는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 그러나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유익과 일할 게 남아있고 열매를 맺을 게 그런 기회가 더 있으니까 그게 남아있기를 바란다 말하잖아요. 자기 자신은 떠나기를 바라는 사람이 2장 25절과 27절을 읽으면, 그 이제 19절 이하를 읽으면 두 사람이 나오잖아요. 디모데와 디도, 에바브로 디도. 자기의 동역자, 젊은 동역자, 아들뻘 되는 젊은 동역자 두 사람을 언급할 때 25절, 27절은 디도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27절. 이게 멋지잖아요.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디도는 누구입니까? 바울 사도의 형제입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함께 수고하는 일꾼입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함께 군사된 전우입니다. 형제요, 동역하는 동료 일꾼이요, 전우, 그리고 교회의 사자, 이 빌립보 교회의 사자로서 옥에 갇힌 바울 사도의 지금 쓸 것을 돕는 빌립보 교회의 이 사도를 위한 헌상을, 연보를 가지고 와서 전달해주는 그런 고마운 사도를 지지해주는 그런 사람인데 27절에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이거 죽을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낫게 해주셨는데 그 다음 말이 멋지잖아요.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든 그 밑에 교회도 고린도 교회 이런 교회를 생각할 때 머리가 아팠고 근심이 가득하였는데
에바브로 디도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이 사람의 근심이 한이 없었습니다. 근심 위에 근심이 있었는데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해주셨다. 아니, 자기는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란다는 사람이 디도는 떠나면 안 돼요. 교회 일꾼이 이런 것입니다. 신자가 이런 사람이라고요. 본인은 떠나면 좋은 사람이지만, 본인 자신으로 보면 그런 사람이지만, 교회로 볼 때는 그 사람을 잃으면 근심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을 살려주시면 하나님의 나를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일꾼이거든요. 전우란 말입니다. 전우가 한 사람 죽어나가면 얼마나 병력 손실이 있는 것이에요. 이 땅의 교회는 그런 교회지 않습니까? 이게 삶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약간의 긴장이 있는 거지요. 우리는 죽기를 바라야 돼요? 살기를 바라야 돼요? 안 믿는 사람처럼 살기를 바라지 마시고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고 죽음을 뛰어넘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살아야 할 이유가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할 일이 있잖아요. 내가 죽는 것이 교회의 근심 위에 근심이 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교회 일꾼이면 그럴 것 아니에요. 엄마들이고 아빠들이면 그럴 것 아니에요. 근심이 많을 것 아닙니까? 그 가정에. 그러니까 우리가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고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해주십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동료 형제의 그 회유를 위해서 간곡히 기도합니다마는 죽음에 대한 근본적인 이런 다른 시각이 없이는 그런 기도는, 그런 믿음이 없이 드리는 기도는 무당에게 드리는 굿과 본질상 다를 것이 없는 것이에요. 이 한평생 무병장수하게 해달라. 결국 그 얘기 하고 싶은 거지 않습니까? 교회 오래 잘 나가면은 무병장수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닙니다. 아니라고요. 얼마든지 하나님이 중병으로 일찍 데려가실 수도 있고 중병으로 평생 골골하게 살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고 그게 자기에게 일을 할 기회를 그만큼 주신 것이고 열매를 맺을 기회를 주신 것이니까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건강 낫는 거 하나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살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세요. 사는 동안에.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잠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원한 세계에서 우리가 다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는 처음부터 죽음을 뛰어넘는 영생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수립하시는 나라요. 그 나라에 들어오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처음부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하나님을 믿으며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자기 아들을 부활시켜 받는 아브라함처럼 부활의 믿음, 죽은 자도 능히 살리실 줄을 믿는 그런 믿음으로 처음부터 수립된 그런 나라인 줄을 믿사옵고 그런 나라 안에 속하고 그런 나라의 증표를 하나라도 이 현실 가운데 주시면 그것이 구약시대에는 땅이었으므로 그 하나님의 약속이 묻어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물증으로 나타난 그 증거 안에 묻히기를 바라는 것이 자기 평생의 소원이 되어서 그 아무것도 없는 그 땅의 돌무덤에 안치되기를 바라는 것이 자기 평생의 소원이었다면 이제 성삼위 하나님께서 거주하시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자신의 총력을 기울이신 이 교회가 이렇게 서서 이 땅에 전진하고 있는데 이 교회를 위하여 일하지 않고 이 교회가 자기의 모든 소원의 전부가 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무슨 그리스도인이겠사오며 그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겠사옵니까? 이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드리고 헌신하면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삶과 죽음의 핵심을 그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믿음을 저희 모두에게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